항상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사순절 5번째 주일 오늘에도 하늘의 문을 열고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 십자가를 내고 지고라는 내가 지고라는 이 찬송은 영국의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 목사가 지은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는 라이트 목사님께서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 폐병과 천식으로 시달림을 받으면서 그의 목회자였던 이 바닷가의 억센 어부들을 상대로 전도사업을 하다가 임종시에 평화 기쁨이란 말을 하고 죽었어요. 이 라이트 목사님은 가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였어도 고백하기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모두 잊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얻겠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고초를 겪고도 주님이 사랑하면 무엇이 걱정이냐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으로 부러운 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본받아야 할 신앙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씩 다녔어도 세상의 이목이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베드로가 예수를 3년씩이나 따라다녔어도 3번씩이나 부른다고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을 저버리는 행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자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3번밖에 부인을 안 했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수를 셀 수 없이 예수를 부인하고 저버리고 배반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잊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얻겠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 시간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인연 때문에 세상의 체면 때문에 예수를 멀리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실나무는 봄에 전지를 하죠. 그래서 가시를 얻기에 합당치 않는 가지는 모두 잘라버리고 맙니다. 잘라진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 죽고 말죠. 땡감밖에 때는 그런 뗄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 합당한 생활과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영생복락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합당한 생활은 어떤 생활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하신 것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 져야 할 각자의 십자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우리의 희생과 봉사와 충성을 뜻하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한 기도를 하셨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까지 하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가 있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십자가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지신 것처럼 오늘의 우리들도 각자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했던 찬송가, 옛날 찬송가는 365장이죠. 내가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예요. 내 주에 지신 십자가 우리는 만들까. 너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으랴. 아멘. 이게 옛날에 365장 의미가 365일 동안 자기 십자가를 의미하면서 찬양하라는 의미에서 365장이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저는 이 찬송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첫째,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마태복음 27장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골고다를 해골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곳에서는 사형당한 사람의 시체의 두개골이 널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그 동산 모양이 마치 해골 같아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어요. 또한 전설에 의하면 아담의 두 골을 이곳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버려진 땅, 소외당한 곳,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외롭고 고독한 곳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져 주셨어요. 골고다는 죽은 자들만이 모인 곳이요, 또한 인골이 넘쳐 있는 곳이요,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바로 골고다였어요. 독수리들과 맹수들이 들끓는 그러한 곳이 골고다였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공동묘지만 지나가도 우리 무섭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은 세상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해요. 그러나 이 제약이 간영한 골고다와 같은 이 세상에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게 할 수는 우리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고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갈 것인가예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질 때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지기 전에 먼저 내가 져야만 해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남에게 미루지 않고 주님께 직접 지셨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여 가실 때 뒤따라가면서 구경을 하다가 억지로 지워지는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에 지고 골고다에 갔어요. 얼마의 거리, 얼마의 시간 동안 졌는지 자세한 기록은 성경에 없었으나 그의 이 행함은 온 인류 역사상 길이길이 빛날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가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희생과 충성과 봉사라는 말씀을 여러분 앞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누가 다른 사람이 할 때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신앙의 열매요 행함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자마자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자기를 위하여 새로 판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감히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했죠. 참으로 훌륭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고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그러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하는가? 방법입니다. 첫째, 십자가는 눈물로 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눈물의 길이요, 눈물 없이 칠 수 없는 길이요, 또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반대를 하다가 옥중에 순교를 하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찬성을 불렀어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가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십자가의 고개 덕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리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면 죽음이라 못 가오랴.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분명한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골고다를 올라가는 심정으로 울며 천국을 향하여 쉬지 말고 나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십자가는 감사한 마음으로 져야만 하네요. 져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의 구령사업에 동참하는 축복된 길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원망하신 거 보셨어요? 불평하시던가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십자가는 기도로 지고 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쓴 자를 앞에 놓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시면서 예수님도 친히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아니, 십자가를 질 자격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교회에 충성하는 것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충성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주님의 권능으로 돼야 하고, 주님의 권능은 성령이 임할 때 선물로 주시는 것이며,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기도는 능력받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게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받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십자가는 죽음으로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죠. 죽을 사람이 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영생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과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매일 죽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지는 것이며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자라야 온전하게 승리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골고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지고 눈물로써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고 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주님의 동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욕합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때리거나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거나 잡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순교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도 자기의 성질도 자기의 욕심도 모두 죽여버려야 해요. 바로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주일 성수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새벽기도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감사생활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 합당한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주님께 합당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야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고 가족도 재산도 모두 버려도 십자가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고 예수 없는 것은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믿음도 없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어떤 인기로서 혈기로서 무엇을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스스로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성도들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우리 주님께 합당한 성도가 되어 이 마지막 말세를 당한 이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